14살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질문의 책.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자아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만 실제할 수 있다. 악은 어디에서 올까? 선과 악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사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슬픈 진실이다.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까?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자기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삶이란 이따금 우울한 걸까? 삶은 절망의 다른 면에서 시작한다. 신은 존재할까? 다른 세상에서 벌을 받을 거라는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지배하려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비천한 행동이다. 나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며 사물과 삶 자체와 관계를 맺는다. 왜 사람은 마음이 달라질까? 기쁨과 고통은 정반대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느낌일 뿐이다. 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까?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것을 살피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고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할까? 다른 사람에게 손님으로 초대받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집 말고는 어떤 것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쉐렌 키에르케고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쫓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불렀다. 부모가 되거나 가난하게 혹은 부유하게 살거나 스웨덴 혹은 그린랜드에서 사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미래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이 간단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거나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받는 상황에 맞닥뜨리곤 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질병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하기가 더 어렵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러면 삶은 끝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마르틴 하이데거. 나의 존재란 무엇이며 내가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하이데거는 인간과 다른 모든 것을 구별했다. 또한 나무와 칫솔처럼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은 모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나무와 칫솔을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한다. 나무나 칫솔은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구별된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는 세계를 향해 있으며 세계와 얽혀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했다. 그리고 세계를 연구하면서 인간이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다고 여겼다.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칫솔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닦음으로써 칫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헤나 아렌트. 인간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은 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유의 불능성에 원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너무 단순한 개념을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다.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행동할 뿐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억압받는 사람이 얼마나 슬플지 떠올리는 대신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인기를 얻고자 누군가를 따돌리는 편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아렌트는 많은 사람이 함께 악한 행위를 할 때 그냥 내버려 두거나 거기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무리 안의 사람들은 억압하는 대상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찾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이라고 조금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르틴 부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진심 어린 만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부버는 삶이란 매료되는 것이며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삶에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삶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항상 삶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부버는 사랑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을 부여잡고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닿지 못한다면 사랑은 자기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시를 당하거나 무고한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학대당할 때 사랑을 풀어내기를 꺼린다. 아무도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말이다. 장폴 샤르트르. 인간이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냄비나 프라이팬과 달리 우리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 인간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샤르트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표현을 생각해낸다.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 이는 우리 삶에 미리 정해진 의미가 없음을 뜻하는 표현이다. 어떠한 규칙 또는 더 높은 권력도 우리를 안내하거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내야만 한다. 그를 위해 우리는 일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 우리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또한 삶의 공허함을 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래도 때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그때 고뇌하게 된다고 샤르트르는 말했다. 히파티아.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으며 수학, 철학, 천문학, 그리고 역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자이자 교사였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를 거부했던 히파티아는 결국 죽임을 당했다. 히파티아는 신이나 더 높은 권력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었다. 과학과 이성은 히파티아가 미지의 것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히파티아는 과학을 통해서 거의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있으며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신에 대한 믿음과 과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다가가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 비록 미지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컴퓨터 게임이나 빵 굽는 것에 정신을 쏟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러한 신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모리스 메를로 퐁티. 몸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인간이 몸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메를로 퐁티는 말했다. 인간은 바로 자신의 몸이라는 것이다. 몸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으며 세상의 일부가 될 수도 없다. 우리는 크고 작은 행동들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메를로 퐁티는 인간과 세계가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얻는다. 먹는 행위가 우리와 세계를 연결하고 샌드위치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다. 자전거를 탈 때 우리는 자전거와 하나이며 수영할 때 우리는 물과 하나가 된다.
비가 올 때 우리는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르며 햇살이 내리쬐면 우리는 밖으로 달려간다. 시몬 베이유. 인간이 현실을 텍스트처럼 읽는다고 주장했다. 여러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현실 또한 여러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듯이 현실 또한 여러 생각과 감정을 일깨운다. 우리는 사물, 사건, 상황 및 인간들의 다양한 의미를 둔다. 베이유는 인간이 종종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쁨은 선하고 고통은 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통과 기쁨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기쁨만으로 또는 고통만으로 견디며 살 수는 없다. 베이유는 우리 인간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삶을 읽는 것을 연습해야 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몬 드 보바르. 우리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식으로 여자아이나 남자아이가 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러한 생각들 뒤에 숨는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가 축구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남자아이가 울면 안 된다는 생각처럼 말이다. 어떤 인간도 대통령이나 경찰관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보바르는 말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무슨 꿈을 실현할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거기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 보바르는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포기한다. 자유로운 삶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용기를 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바르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얼굴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댐으로써 선함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려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즉 동일자가 타자를 만날 때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레비나스는 말했다. 그 뒤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과 같은 인간임을 깨닫는다. 그 사람을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로 분류하거나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특정한 범주에 몰아넣고 특정지으려 할 때 우리는 악한 기운을 풀어놓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